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름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이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갑절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마음에 소망되신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믿으며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주님이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2021년도 12월 한 달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에서 모든 성도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못 나올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세대가 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소망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건강 주시옵소서. 강면서 다윗의 말씀으로 각절에 걸어가면서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의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욥이 계속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하자 결국 세 친구들은 욥을 포기하다시피 욥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대화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때에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개입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중간에서 욥과 세 친구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러한 젊은 엘리후의 발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엘리후의 등장을 통하여 오늘도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기름칠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론으로 와서 첫 번째, 성령 충만 기름칠하여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 1절을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으므로 세 친구들이 말을 그쳤다라고 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하니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대꾸하기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더 이상 욥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2절을 보니까 엘리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의 등장을 보면 그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후의 등장을 집중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또 그의 아버지 바라겔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엘리후는 람족 속 부스에서 출생한 자였습니다. 엘리후는 가장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의 말에 끼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에 함부로 끼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말해도 끝이 없는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논쟁에 끼어들지 못하였지만 논쟁을 들으며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논쟁이 잠시 멈추었을 때에 이때다 싶어서 이 엘리후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자신이 변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욥에게 화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롭다 함이라. 욥이 줄기차게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 화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처럼 엘리후는 중재자로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4절 보니까 엘리후는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껏 참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젊은이로서 사회적 전통을 지키며 어찌 보면 겸손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모임에서든 크고 작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들이 벌이는 논쟁에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이들의 말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논쟁이 있다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해야 할 때 잘 분별하여 말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옳지 못한 논쟁과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에 그것을 듣기만 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마르지 않도록 기름을 매일 부어서 움직이게 하는 자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성령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처럼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겸손하되 그러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말 못할 분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과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로 보면은 성령 충만한 기름칠하여 가르침과 겸손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엘리후는 비록 욥을 비롯한 새 친구들에 비해서 가장 나이는 어리지만 8절을 보니까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의 깨달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능자의 숨결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참된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린아이와 함께하면요, 이 어린이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어린 사람을 통해서 혹은 높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성도들은 전도사가 어리거나 목사가 어리다고 해서 이 배움과 존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간에 목사님, 권사님, 지사님 이 님자를 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고 앞에서는 존중하는 듯하나 뒤에서는 그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가르치기도 하나 욥과 새 친구들처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 존중받는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가르치고 존중받고 겸손한 권사님, 집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분별력과 깨달음도 주실 것입니다.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겸손하게 못하여서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고 겸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 기름칠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과 가르침과 겸손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여서 환경을 뛰어넘어 가르치고 존경받고 겸손한 자가 되어 영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연륜이나 경험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능력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겸손과 또한 가르침과 또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